사도신경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5장 부르시겠습니다. 돌아와 돌아와 맘이 공하니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니 지나간 자여 어서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우리 아버지께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환난 있는 곳과 죄가 있는 곳과 미혹하는 데서 지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돌아와 돌아와 집에 돌아오라 모든 것 풍성한 아버지 집으로 집을 나간 자여 어서 와 돌아와 어서 와 돌아오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로 인해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교회에서 멀어지지 않고 희망을 품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시 모이는 그날까지 믿음 가운데서 굳건히 서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소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며 우리 주변의 어렵고 아픈 성도님들과 주변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와 감격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광고가 있습니다. 올해 성탄 예배는 25일 오전 11시에 온라인으로 드려지게 됩니다. 성탄 예배를 드려야 하는 관계로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는 모이지 않습니다. 이날 참 저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잘 모이지 못하고 좀 아쉬운 점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또 교육자분들이 같이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 옴니버스식 설교, 이 무슨 말이냐? 한 명 한 명이 다 나와가지고 이제 각 부서 스타일로 짧게 메시지를 전하는 아주 획기적이고 새로운 방법의 설교가 준비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날 그 뭔가 성탄 인사와 관련된 영상들이 또 이제 제작이 돼서 나올 거고, 특송, 기가 막힌 특송들과 또 며칠 전부터 우리 오르간 반주자님께서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특별한 오르간 순서도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이 시간을 꼭 놓치지 마시고 25일 오전 11시 꼭 함께 성탄의 예배를 드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관계로 헌금은 온라인 헌금 계좌를 통해 헌금해 주시고 보내실 때 이름과 헌금 종류 등을 기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길동 11조 홍길동 감사헌금, 홍길동 성탄 이런 식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그 코로나 시대에 무슨 교사냐? 아닙니다. 교사가 너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이 감동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꼭 교회 학교 교사로 지원을 해주셔서 이러한 때일수록 더 열심히 함께 봉사하실 수 있는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학교 교사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이나 교회 학교 교육자분들에게 꼭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한 사람도 없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듣고 슬퍼하고 아파했던 예레미야가 그 전쟁으로 땅이 진동하고 황무지가 되고 황폐할 것을 바라보면서 멸망을 당한 자여 내가 어떻게 하려느냐 하면서 탄식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 말씀,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멸망하게 될 유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왜 유다가 멸망을 당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답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유다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주께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면서 의인 50명, 거기에 5명이 부족할 것이면, 그리고 40명, 30명, 20명, 10명, 10명까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그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이 10명, 아니 1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에도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오늘 나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입니까? 오늘 우리 사회에는 이익을 위해, 돈을 위해 불의를 저지르는 것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연일 뉴스에 고위 공직자, 정치인들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불의를 행하고 그것이 드러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뉴스가 끊임없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 가운데 오늘 나는 과연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인가?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리고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결코 거짓으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있는가? 정말 믿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를 할 때에도 그 말을 거짓 없이 조심스럽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3절 이하에서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하므로.
여기서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라는 말씀은 바로 진리를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 보면 야훼께서 눈여겨 찾으시는 것은 신용을 지키는 사람인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치셨을지라도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멸하셨을지라도 징계를 받지 않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부분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이 백성은 얻어맞으면서도 아픈 줄을 모릅니다. 죽도록 맞고서도 타이르시는 말씀을 귓전으로 흘려버립니다. 얼굴에 쇠가죽을 쓴 것들 도무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세게 치셨는데도 아픈 줄을 모르고 또 죽도록 맞았는데도 징계를 받지 않고 얼굴이 바위보다 더 단단해서 뻔뻔해서 강팍해서 그리고 완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강팍하고 완악하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4절과 5절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니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비천하고 어리석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실망하고 그러면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래도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법을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봤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었다. 마치 주인의 멍에와 고삐를 벗고 도망치는 황소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길에서 그리고 여호와의 법으로부터 그것을 마치 멍에를 깨뜨리는 것처럼 결박을 끊는 것처럼 그 모든 하나님의 법으로부터 벗어나서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마구 들판을 뛰어다니는 황소처럼 멍에를 꺾고 그 결박을 벗어난 황소처럼 마구 뛰어다니고 방종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황소의 운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6절 말씀. 그러므로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니이다. 주인의 멍에를 끊고 결박을 벗어나면 너무너무 자유롭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너무너무 행복할 줄 알지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멍에를 깨뜨리고 결박을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의 운명은 어떤 것입니까? 숯불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이 성읍들을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이처럼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끄는 황소와 같은 유다도 앞으로 사자 그리고 이리 표범과 같은 침략자들에게 유린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무엇보다 오늘 내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위기의 때에 지금 코로나가 다시 1000명대로 연일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또 백신을 확보하는 문제로 정말 말들이 많은 이러한 위기의 때에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진행이 될지 또 언제쯤 이것이 진정이 될지 모르는 막막하고 답답함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이리저리 소리를 지르고 떠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더욱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또 그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치실 때 하나님께 빨리 돌아오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좋은 것은 하나님이 치시기 전에, 아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장 좋은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속히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고, 심지어 하나님이 치실 때는 정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임박한 줄 알고 빨리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엎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때에도, 그리고 오늘 예레미야 당시의 유다 백성들도,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시대의 상황은 그리 다르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바로 그 한 사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그리고 이 교회를, 이 지역을, 우리의 가정을 용서하여 주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구하며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주 간절하게, 너무나도 간절하게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 교회를,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사회를, 우리의 가정을 용서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86장. 찬송가 586장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느 민족 누구에게나 결단할 때 있나니 참과 거짓 싸울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